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에 있어 주제와 같은 이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또 1장 그 8절에 나타난 그 말씀 가운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강함과 담대함이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또 이날까지 또 이끌어진 것이겠죠. 그렇게 여호수아 2장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여리고에
이렇게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을 담고 있지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오늘 라합이라는 여인이 정탐꾼을 여리고 왕으로부터 숨겨진 것이 어떤 의미고 어떠한 그 삶의 해석이 또 나오게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담대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또 어디든지 형통케 하시고 또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야 했죠.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그런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들어가자마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당면하게 됩니다. 즉 이 라합이라는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간 정탐꾼들을 여리고의 어떤 사람이 보고 또 왕에게 고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은 바로 라합의 그 집에 사람을 보내어서 정탐꾼을 이렇게 잡으러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 그 여인이 했던 그 말과 또한 행동들이 나타나지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가운데 라합이 그들을 숨기고 그들이 위기를 만났지만 그 왕의 사람이 정탐꾼들을 찾으러 왔지만 라합은 이미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지붕에 숨겨두고 이미 떠났다고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왜 라합은 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라합은 이미 두 가지를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늘과 땅 이 모두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은 것이겠지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11절에 말씀하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먼저 믿었지요. 또한 둘째로는 이제 구체적인 신앙 고백인데요. 그녀도 또 그녀의 가족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헤세드 하나님, 그 선대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가리키지요. 일방적인 그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방인이고 또한 이제 언제 정복될지 모르는 그 기생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고백을 드린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정탐꾼들에게 또한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타내고 그 삶의 본질로서 이끌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또 이 요청에 대한 이 두 정탐꾼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조를 하게 됩니다. 누설하지 않으면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 들어올 때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두면 내 집은 구원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출애굽
하기 전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약조를 통해서 그 기생 라합의 집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첫 유월절 양의 피, 그 구원의 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증표로 사용된 것입니다.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사흘 동안 숨겨주었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그 약속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우리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결국 그 안전하게 복귀한 그 두 정탐꾼이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으며 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상세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온 땅 위에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들을 보낸 이유이지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최초로 그도 정탐꾼으로서의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의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워낙 거대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메뚜기 같고 그러한 보고를 한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했지요. 하기 힘든 보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 고백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노라는 그 고백이 이날 지금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앞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또 증명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탐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었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1장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증거를 받고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정탐꾼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또 돌보고 계심을 또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고 계심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또 믿음의 눈으로 또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우리 일상 가운데 또 끊임없이 또한 쫓기고 또 불안한 인생을 또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또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정탐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 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